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다 연휴 기간이고 다른 사람들은 쉬고, 멀리 간 사람들도 있지만 가지 않아도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달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만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섬기다 할 때 그 섬기다는 의미가 뭐예요?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우리 얼굴을 돌이키는 것을 다른 신을 섬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내가 막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봐야죠. 이게 우리가 예배고 제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입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껴져야지 돼요. 지금 이 밤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그 친근함, 그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행태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통해 보여줬던 태도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태우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나의 죄를,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죄를 씻음 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우는 이런 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디에서든지 항상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 아니고서라도, 예배당이 아니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으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게 뭐예요? 회개해놓고 뒤돌아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해놓고 또다시 또 미안해요. 그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좀 덜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 같아요. 앞에서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사랑해. 그럼 진짜 이 사람 날 진짜 사랑한 거야? 아니면 농담하고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물두멍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버렸으므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연연하거나 얽매여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버린 것과 같이 더 이상 그것이 나와 관계없다, 즉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금 등잔대 있잖아요. 성막 여러분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 등잔대에 불빛이 비춰져요. 항상 1년 12달 내내 켜놓으니까 그 불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떡상, 진설병에 놓여져 있는 그 떡상의 떡을 먹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보다, 어쩌면 그 회개한 것에 의한 영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물론 구약의 제사의 방법에 의해서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지만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빛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다고 할 때 핵심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대하는 것을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향단에 향을 피우잖아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즉 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시겠지만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기도가 뭐 다음에 나옵니까? 말씀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내게 먹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이 좀 부족한데 그 하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향단에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친밀함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대하려 합니다라는,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그 말씀이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선포되어진 이런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록을 한다든지 다시 한번 또 눈으로 본다든지 하면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려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즉 지성소 안에서 이제 그때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죠.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제사장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혹시 성막 그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말씀하실 때에 의자 보셨습니까? 의자 들어보셨어요? 의자 있던가요? 대답을 해요. 틀리면 틀렸다고 제가 그냥 말할 테니까. 없어요. 의자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항상 서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서 있어야 된다. 다리도 아픈데 좀 의자도 좀 해놓으시지. 그게 아니라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뭡니까? 경외를 의미해요. 절대적인 경외.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요. 겸손. 시중 드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시중 드는 거 봤어요? 서빙하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합니까? 안 그래요. 절대적으로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사장은 짐승도 잡고 또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드려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고 그분 앞에 겸손하다는 거고 결국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누구를? 나를 그분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 번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까지 계속 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편하게 어쩌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겸손함을 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된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뭐 친목해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굴 배웠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앉아있는 회중들 얼굴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 회중의 얼굴, 눈동자 아니면 자세, 태도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예배고 제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지 아닌지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러한 행동, 태도들. 그래서 결국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찬양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 정훈이는 큰 소리로 해. 고마워. 항상 큰 소리로 하고 있어.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다 해. 알았지?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를 해야지 1절 두세 마디만 큰 소리를 하다가 쑥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앞으로 집중 잘하면 돼. 알았지? 주둥이 나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 찬양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시편에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저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이제 재건은 하지만 그러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 영적인 해방,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어쩌면 보답이 뭡니까? 찬양이란 찬양.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했던 노래와 함께 뭐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절기. 구약에는 3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신약적으로 보면 매주가 절기죠. 매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떤 예배든지 심지어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 즉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그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태도. 결국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 그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좀 더 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배운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성전에 올라온 노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3편도 다윗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3편은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또 하나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사가 자기 그 될 즈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돼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 안착하게 되는 그럴 때의 노래다, 다윗의 노래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보는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33편을 보면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체적인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예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 여기서 동거, 연합, 동거를 뜻하는 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거처하다, 함께 거하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연합하여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놔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함께 거처하다, 함께 거하다, 함께 살다. 그리고 형제는 풀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동일한 정신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호 관용과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혈육지간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형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형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쩌면 유일한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삶 속에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함께 거처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함께 거처하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걸 하잖아요. 형제간까지 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함께 거처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함께 거처하는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요. 제가 일부러 삼위 하나님께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선한 것으로 여기신다. 함께 거처하는 것은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일.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즐거운, 기분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함께 거쳐야 돼요. 함께 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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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지 돼요. 좀 그렇게 해야지 자꾸 가시돋치 말을 하고 제가 아까 그냥 농담처럼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눈에서 레이저 나가면 안 돼요. 진짜 그냥 좀 이렇게 웃상을 해야지. 웃상. 자 시작. 좀 웃상을 해야지. 그래도 다 못생겨놓고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웃상을 해요. 웃상. 자 한번 쌍둥이 웃어봐. 그래 웃어봐. 이렇게 웃상을 해야지.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40일 금식만 기대하신다고 우리는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맨날 하나님 우리에게 철야를 기대하시나 우리는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항상 믿음의 지체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서로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함께 앉는 것, 함께 머무는 것, 같이 다 함께. 그래서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함께 거처하는 것이 선하고 함께 거처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할 뿐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머물 때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행해 나갈 때에 결국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까지 주어지게 된다. 오늘 시편 133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결국은 뭐냐? 복, 즉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별 문제 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상에 앉아서 밥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친밀함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것이 복이고 또 축복이고 영생인가?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좋은 기름. 거룩한 용도에 쓰일 물건이나 사람을 성별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기름이잖아요. 관유라고 하는데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위하여 쓰인 기름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참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하지 못해서 참 불편해. 왜 이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 연합과 동거함이 왜 복이냐? 이슬이 헐몬산이든 시온의 산들이든 내리기 때문에 복이에요. 헐몬산이든 시온의 산들이든 동일하게 내리기 때문에 복이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죠. 높고 고상한 헐몬산 위에 내리는 이슬이 높고 고상한 곳에 내린 이슬이 낮고 작은 시온의 산들에도 동일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높은 곳에만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린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형제 공동체의 일원은 동일한 활력과 은혜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만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관상 낮고 보잘것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특별히 성별된 곳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 환경, 형편 다른 누구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연합과 동거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는 거기서 3절 중반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지 않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않는 것은 죄, 사망이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즉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생을 하나님이 연합한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면 신약적으로 봤을 때에 그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즉 연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죄고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가 된 존재, 우리를 그렇게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복을 우리는 지금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형제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좀 더 깊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